오늘은 잠언 22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두 종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죠.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 그리고 부자에게 주는 사람. 이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많은 것을 더하게 하려고 비천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자에게 주는 자는 오로지 갈급하여질 뿐이니라. 우리 성경하고 뜻이 확 달라지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 이 비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참 군박함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에게 많은 이익을 이렇게 더하게 하려고 폭력을 행사한다고요. 그 사람을 협박하거나 아니면 폭력배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위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 뺏어요. 착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잘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갈급하여질 뿐이다. 참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는 아무래도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고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는 쉽게 얘기하면 기득권자라고요. 힘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어떠한 그 기득권을 가진 자에게 빌붙어서 그에게서 뭔가 좋은 것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자기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협박하고 또 폭력을 행사해서 뺏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갖다 줬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갈급하여진대요. 뭐 돈이 궁해지든지 인생이 정말로 파산이 되어가지고 끝나버리든지 그런 겁니다. 이 약자에게 가서는 강한 척하고 말이죠. 강한 자 앞에 가서는 빌빌거리고 이건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 귀를 기울여 현자들의 말씀들을 경청하며 내 마음에 나의 지식을 억지로라도 두어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음미해 보십시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누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는 것을 경청한다 그러죠. 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많은 현자들을 만나요. 뭐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참 현자 아닙니까? 이 시대에 지혜를 가진. 그런데 이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만났을 때 어떤 한 선생님에게서만 배우면 그 선생님의 성향을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기 이 우리 성경에는 제가 그래서 신경 써서 번역을 했어요. 현자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자들은 여러 명이에요. 또 한 가지 교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현자들이 말씀하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 모든 교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섭렵한다 그래요. 다 참고해서 듣는 거예요. 좋은 얘기들은 많이 들으면 좋아요. 이게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나쁜 얘기, 좋은 얘기를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지만 현자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들어서 다 유익합니다. 어떤 특정 텔레비 프로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침마다 하는 무슨 뭐 아침마당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시대에 현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옳은 얘기들만 해요. 거기 보면 뭐 다양한 종류의 연사들이 나와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많은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주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살면 어때요? 많은 것을 또 깨닫잖아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글쎄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오해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세상과 끊고 산다. 그래서 우리 집은 테레비 코드 다 뻗어가 버렸고 테레비 다 팔아치웠고 그저 우리는 집에서 모여갖고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본다. 글쎄요. 이 성경만 봐도 세상을 넉넉하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면 문제는 없겠죠. 근데 제가 여지껏 만나본 사람들 중에 성경만 읽고 성경만 본다는 사람 치고 신앙이면 신앙, 세상살이면 세상살이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제가 여지껏 불행하게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과 또 그 천국까지 인도하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건 좋아요. 또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 밥 먹는 법도 배워야 되고 요리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요리 재료가요 우리가 맨날 알고 있는 무슨 콩나물 뭐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뭐 가보면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서 이 음식은 언제 먹는 거고 이 음식은 또 어떻게 조리하는 거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현자들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청을 하되 특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식을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마음에 두는데 어떻게 두어라? 억지로라도 두어라. 내 귀를 기울여 현자들의 말씀들을 경청하며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들을 억지로라도 두어라. 아시겠죠?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만 가져서는 안 돼요. 말씀과 더불어 현자들의 그러한 그 좋은 이야기들도 경청할 줄 아는 것, 이런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앞구절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앞구절 그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억지로라도 두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내 뱃속에 놓고 철두철미하게 간수하여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내 두 입술에 있게 되면 기쁠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신대요.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물론 기도함으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그런 기쁨 말고 더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고 근원이 되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현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식을 현자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지식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억지로라도 간수하게 돼야 할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것들을 어디다 집어넣으라? 뱃속까지 집어넣으래요.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뱃속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철두철미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이에요. 보물을 노리는 놈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그걸 잘 간수하여 두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되느냐? 어우러지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만 들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잘 어우러져요.
음식을 먹으면 골고루 먹을 때 그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흡수되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저 말씀 우리 속에서 어우러져서 그것이 결국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두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선포되고 증거되고 나타나게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책을 읽을 때는 읽으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책을 여러 권을 읽으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읽은 책들이 이 속에서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깨닫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자꾸 들어서 그냥 귀로 들어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고요. 음식을 먹듯이 그 말씀을 들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다 간직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 그 말씀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올 정도면 나에게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 신뢰를 여호와 안에 있게 하려고 이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니라. 바로 네게 말이다. 말씀의 현재성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목사가 설교할 때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속에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뢰감이냐? 말하는 그 목사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말하는 주제가 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여호와를 여러분도 신뢰해야 돼요. 언제? 이날.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오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냐? 나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내 신뢰를 여호와 안에 있게 하려고 이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니라. 바로 네게 말이다.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해서 외쳐도 여러분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저에게 보람이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 열심히 준비해서 전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복을 누리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이제 세상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이 줄줄줄줄줄줄 흘려나오면 그러면 제가요 설교 잘하는 거예요. 목회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얘기 잘해. 우리 목사님 참 재밌어. 이러면 그건 제가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목회의 성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목회의 성공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제대로 된 이런 신앙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원문이 이렇습니다. 원리들과 지식에 관하여 30번씩이나 내가 너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 우리 성경하고는 확 다르죠. 우리 성경에서 이것을 모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모략이 뭐냐면 삶의 원리들이에요. 원리들.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들과 그 다음에 지식에 관해서 몇 번씩이나 30번씩이나 내가 너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 30이라는 건 말이죠. 무슨 뜻이 있느냐면 대개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어떤 숫자로 생각했느냐? 완전수로 생각했어요. 완전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완성되는 숫자예요. 완성.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도 요지를 첫째, 둘째, 셋째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3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3, 3번 막 이러잖아요. 똑같이 유대인들도 이 3이라는 숫자는요,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나고 마무리되는 숫자예요. 근데 거기다가 10을 더하면, 10을 곱하면, 이제 3에다가 10을 곱하면 뭐냐? 이것은
끝나긴 끝나되 완벽하게 끝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30번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완벽한 원리들과 지식을 너에게 기록해서 주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들을 확고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며 확고한 말씀들을 너를 보낸 자들에게 돌려보내려 함이니라. 자, 이것은 20절 말씀과 또 연결이 되죠. 30번씩이나 내가 너에게 원리들과 진리를 써서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냐? 네가 진리의 말씀들을 확고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이 30번이라는 숫자가 물론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한 30번을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한 번만 듣고 지내지 마시고 한 30번씩 들으세요. 제가 그래서 주보에다가도 제 설교를 다 요약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설교 듣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한 30번씩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뭐를 아느냐? 진리의 말씀들을 확고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이런 확고한 말씀들을 이제 너를 보낸 자들에게 돌려보내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저 설교 듣고 그냥 혼자 이렇게 살면 그건 얌체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한 목회자에게 그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화답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응답해 주시고 화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넘쳐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확실하게 확고한 신앙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의 중요성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